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결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나무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로 비유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 때에는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유대인은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 covenantal relationship, 언약 관계에 있는 택한 백성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려고 했는데 어느 나무에 가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다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싹 말라버렸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한 스토리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나라라 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나쁜 나무라 할 때에는 찔레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도 이스라엘이고 찔레도 이스라엘이고 대한민국은 뭐냐? 우리는 무궁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궁화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은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5장, 요한복음 15장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15라고 하는 숫자는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은 교훈도 비슷하고 그 내용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나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잘 된다. 이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성공하는 나라요. 또 요한복음 15장의 교회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성도 개개인의 영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열매를 맺고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relationship, covenantal relationship, 언약 관계일 때는 감람나무, spiritual relationship, 영적 관계를 강조할 때는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개개인의 영혼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질문이 뭔가 하면 15장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은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왜 하나님이 심으시고 포도나무는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궁전 짓고 성전 지을 때에 사용한 나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포도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쭉쭉 뻗은 나무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경고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 도무지 쓸모가 없습니다. 건축자재로는 아주 빵점인 나무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꾸불꾸불해가지고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사마리아의 상수리나무, 오크추리, 백향목은 cedar, C-E-D-A-R, 상수리나무는 O-A-K, 오크나무죠. 이 사마리아의 상수리나무는 우리나라 이제 도토리나무 이런 건데, 그 목재가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 때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가구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도 빵점이고 가구 만드는 데도 빵점이고, 포도나무는 연료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화삭 타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열량을 내야 하는 이 연료로는 아주 부족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에 쓰느냐,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느냐. 포도나무는요, 나무 가운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무 중에 왕은 누구냐? 그러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사사기 9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자식을 71을 낳았습니다. 70명은 자기 처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첩에게서 낳고 했는데, 첩의 자식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 하나만 가까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째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화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담의 우화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데 감람나무 보고 왕대라 하니까 안 된다. 무화과나무 보고 왕대라 하니까 안 된다. 포도나무 보고 왕대라 하니까 나도 왕이 아니라, 그런데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버지 기드온의 첩의 자식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 가시나무는 사람 찔르기나 하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왕이 된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 이렇게 비판한 것이 사사기 9장의 요담의 우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왕이 되는 걸 요동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는 열매 맺어서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내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바라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좋은 포도,
그걸 맺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미국 가서 포도 먹어봐야 참 맛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봉포도, 안성 거봉포도, 얘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거봉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또 보세요. 배도 미국 가면 배 그거 못생긴 돌배 그거 좀 상에 안 올라왔으면 딱 좋겠어요. 정말 맛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나주에 가서 나주배를 한번 잡숴보시라니까요. 참 주이시하죠. 물이 가득하고 달고 돌세포도 별로 없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과, 미국 사과, 그거 정말 못 먹을 음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과 문경에 가서 잡숴보시라니까. 고산지, 문경 고산지. 우리 최창수 전도사님 장인어른이 거기 사과 농사 짓는데 그거 1년에 한 번씩 보내주시네. 살살 녹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과일 맛있는 나라,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나쁜 들포도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횡포와 이런 열매만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공평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정직의 열매, 겸손의 열매, 정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런 것입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거만해, 불의해, 거짓돼.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 편을 들지도 않고 시간과 물질도 들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해서 그 부인에게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 남편은 교회 가서는 잘하는지 몰라도 집에만 오면 개차반이고 나 맨날 욕하고 때리고 아버지로서도 형편없는 아버지고 돈도 안 벌어오고, 저 남편은 못된 남편인데 저 남편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벌써 나갔을 겁니다. 저 화상이 교회 다니는 바람에 내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공평의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나가는 교회 어디냐? 강남중앙침례교회래. 나도 거기 가자.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는 거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안 믿어.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참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포도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툭 잘라가지고 땅에 심는다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닙니다.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언제 그만둘까? 아주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불안해. 그럼 왜
목회자의 마음에 불안을 주느냐? 그 사람이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좀 나오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뭐에 또 한 가지 틀리면 또 안 나올 텐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 집안에서 부부 사이도 틀린 게 많은데 성도 5천 명에 틀리는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뭐 조금만 틀리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요,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 없으면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않은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리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열매를,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곧 나오는데 그만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쬐면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타버려. 뿌리가 타버리면 싹도 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15일 동안 누워있더니 끝나고 나서 퇴원하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 주인 난 줄 알았더니 아닙디다. 아주 진리를 말하고 15일 동안 등록금 잘 치르고 귀한 진리 하나 깨닫고 나왔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인을 경배하는 것이지 뭐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나를 핏값을 치루어 천국으로 옮겨주신 나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뿌리죠. 여러분이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성경에 대해서 동정녀에서 탄생한 걸 누가 믿느냐 이런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뿌리를 딱 내려야죠. 성경 읽지도 않고 아는 척 하지 마요. 보면 읽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한다고. 또 공부도 안 하고 아는 척하고. 아니, 그냥 머리에 쥐나게 공부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데 뭘 조금 어디서 주워들은 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감받은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무슨 사람들 모여가지고 놀러다니는 4.27 클럽이 아니단 말이에요. 봉사활동하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맡기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지 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셔야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주인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좋은 사람 깨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뿌리가 딱 박혀 있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신앙생활도요, 당신은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대답 못하면 안 돼요. 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딱 교회도 뿌리를 내려야 우리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는 대단히 약한 나무입니다.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뻗어나갈 수 없는 나무예요. 컨스턴트 케어.
항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돌보지 않은 포도원이 어떤가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증왕에 과거 어느 때에 왕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있어도 항상 돌보지 않으면요, 거기 가시덤불이 덮여, 그리고 잡초가 나,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멧돼지도 들어오고 여우도 들어오고 뭐 쥐새끼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엉망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아요. 교회도 연약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계속 물을 주고 내 영혼에 영양분을 주고 내 영혼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내 영혼에 악령이 들락날락하면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에 담도 탁 쳐가지고 악령이 못 들어오도록 딱 하고 해야지, 영혼을 내팽개치고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되면 가시덤불 퍼지고 거친 풀이 덮이고 돌담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끊임없이 보호하고 간수하고 케어하고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든 전도회든 구역이든 기도회든 내가 안 하면 뭐 저절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울타리 세우고 물 주고 살펴보고 간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는데 누가 돌보겠어요? 내가 안 해도 저절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언 24장 30절에 게으른 자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처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데요, 네? 밤 1시만 되면요 깨워. 밤 1시에. 그래서 왜 나 피곤해 죽 건데 깨우냐 그러면, 아이고 누구 교회 어제 나왔어? 밤 1시에 깨워갖고요, 어떤 사람 교회 못 봤다고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밤 3시에 또 깨워가지고 물어보고. 여러분은 내가 교회 나온 걸 목사님이 알까 생각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기 30년을 서보세요. 한눈에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빈자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 오셨구나, 누구 안 오셨구나 딱 알아요. 성가대 내가 빠지면 목사님 모를걸. 천만의 말씀 다 알아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남자들이 줄여들었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혼도 컨스턴트 케어 돌봐야 되고 교회도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구역도 구역장이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그 구역은 가시덤불 덮여요.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오든지 말든지 전화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왔냐 갔냐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 학교가 어떻게 부흥이 돼요? 돌봐야 되죠. 컨스턴트 케어, 항상 돌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도 둘러야 되고 망대도 지어야 되고 포도즙자는 구유도 파야 합니다. 그런 돌봄이 없이는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본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요. 그러나 가서 구경하면 포도나무는 저건 버팀목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게 올라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고 그냥 놔두면 다 바닥으로 퍼지는, 땅 아래로 퍼지는 경향이 있지 제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버팀목을 세워주어야 버팀목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각자의 영혼이나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세상 흙먼지를 자꾸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교만할 수 없는 나무예요. 왜?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돌보는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 우리 성도들도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바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누구를 살인했다, 도적질을 했다, 한 사람들 가만 보면, 야, 나도 은혜 못 받았으면 저 사람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을지 알게 뭐냐. 알게 뭐냐. 우리가 나쁜 악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막 비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그 타락한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생존과 열매 맺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항상 돌보아야 열매 맺기가 가능하다 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뿌리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잘 돌보지 않기 때문이요.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치기를 잘 안 해주면, 전지를 안 해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올해 과실을 맺었다고 그 가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쳐내야지, 전지를 해야 내년도에 또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바빠서 그래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동창회도 초등학교, 유치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 유학 동창회, 별걸 다 나가. 또 무슨 클럽, 수영 클럽, 무슨 클럽 너무 많이 나가. 또 직장 생활도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와. 예, 이렇게 바빠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성경도 한 번도 펴보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전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지 쳐야 돼요. 동창회도 나가야 되지만 3년에 한 번 나가면 돼요. 초등학교 동창회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오고 가는 눈빛 속에 바람밖에 안 나요. 초등학교 동창회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왜? 초등학교는 옛날에 남녀가 같이 다녔으니까. 아주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그냥 반말 놓고 이러다가 오고 가는 반말 속에 싹 트는 불륜,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3년이나 4년이나 한 번 나가면 되지, 뭘 매년 나가고 거기서 또 무슨 총무 이런 거 왜 맞냐 이거. 그러니까 전지를 해야죠. 전지를. 직장 생활도 딱 필요한 만큼 해야지, 너무 충성하고 너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볼 시간도 없으면 그 직장 옮겨야 됩니다. 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것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어바이딩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더워서 힘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파워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예수님 가까이 하고 성령의 파워를 계속 받지 않으면 신방 한 군데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설교 한 번 하고 나서 아이고 목이 쉬었어, 다리가 아파, 못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설교 2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20번도. 20번도 더 했어요. 근데 기도원 가서 하면 또 짧게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길게 하라고. 그러니까 길게 해야 돼요. 2시간씩.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힘도 더 나고 노는 것보다 힘이 더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처지고 또 자꾸 영혼이 약해지고 자꾸 인생이 비관되고 날은 왜 덥냐, 더울 때는 덥다고 승질나고 추울 때는 춥다고 승질나고 봄에는 또 햇빛이 왜 또 마르냐고 승질나고 이런 사람은요 영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성령의 파워가 와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뻔해요. 도끼로 딱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서 그건 뭐 재나 만드는 거지 무슨 뭐 화력으로 쓰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워서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는 에스겔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네. 지옥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옥에도요 이제 누가 가냐? 불신자가 가고 악령들이 가고 사탄이 가죠. 근데 사탄은 지옥에 딱 가도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이 좋은 거예요. 거기 제 집이에요. 거기 가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싫다이기 때문에 거기 가도 당연하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싫다 했으니까 천국 안 간다 했으니까 지옥 가야 당연하죠. 물론 뭐 요새는 지옥에서 베드로가 참 고생한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거 좀 시원하게 온도 좀 올려달 자꾸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피곤하다는데 한국 사람들 하도 사우나 해갖고 지옥이 아주 딱 맞대나 어쩐대나. 근데 그런 건 농담이고요. 또 베드로가 지옥에서 봤는데 아주 원본하고 틀려갖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농담이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마누라 따라서 다니고 뭐 다 다녔어요.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 와서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가 없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지를 않아. 신앙의 뿌리가 없어.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가 불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불신자가 지옥에 있다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오니까 웃는 거예요. 하하하, 너도 왔느냐? 너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헛다녔구나. 하하하. 네가 교회 다니며 맺은 열매나 내가 안 다니며 맺은 열매나 동일하구나. 하하하. 야, 그런데 넌 참 억울하겠다. 나는 실컷 놀기라도 하고 나는 실컷 바람이나 피고 실컷 술이나 먹고 실컷 나쁜 짓 하고 나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교회 지옥 갔으니까 나야 뭐 할 말도 없는데 너는 그래 교회 다니며 한 번 그런 것도 못 해보다가 지옥 떨어졌냐? 하하하, 바보.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떨어지면 지옥 가서도 왕따 당한 걸 아셔야 돼요. 지옥 가서도 바보 취급당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같은 지옥의 저주라도 더 비참하고 망신스러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뭐 사람이 강해봤자죠. 얼마나 강해요. 포도나무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나는
아버지가 버텨주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자꾸 세상 흙먼지 가운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 정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딱 내리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에휴, 그렇게 믿습니다 하셔야지. 다시 한번,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마귀가 그냥 아이쿠 하고 뒤로 탁 떨어, 귀신이 있다가도 그냥 아이쿠 하고 다 떠나가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요, 내 영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물 주고 울타리하고, 혹시 뭐 더러운 게 들어와 있으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령은 내 영혼에서 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집안에 악령 마귀 득실거리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령 사단 마귀야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야, 니네 조상 때부터 나 잘 먹이더니 왜 그러냐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엔 너 먹을 거 더 이상은 없다. 너하고는 이제 관계 끊었다. 나갈지어다. 그냥 나가라면 안 나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고 울타리 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성경과 기도로 가까이 하세요. 기도, 하나님하고 1대1의 시간을 가지세요.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하고 1대1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이번 휴가 중에요, 딴 데 놀러 갈 생각 탁 접고 수양관에 올라가서 자작나무 수액 20개만 사갖고 마시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쓸모없는 가지를 많이 치셨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칼 들고 와서 자르기 전에 스스로 탁 잘라서 전지하고 가지쳐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아버지,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내 영혼 항상 돌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와 또 교회의 뿌리를 딱 내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두르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 영혼에 악한 악령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영혼에서 가정에서 다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쓸모없이 많이 가지친 것은 전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